무지역무득. 주해. 자기의 몸도 거짓된 것인데 어찌 얻을 것이 있겠는가. 도가에서는 실제로는 얻을 바가 없지만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도를 얻는다고 일컫는다고 하였고, 불가에서는 사람도 없거니와 부처도 또한 없다. 삼천대천의 모래알같이 많은 세계는 바다 가운데 거품이며 일체 모든 성현들도 허공의 번갯불과 같다고 하였고, 또한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다 라고 하였다. 대전조사는 이와 같은 무소득의 경지에 이르면 마치 도둑이 아무도 없는 빈집에 들어갔는데 훔칠 물건이 없는 것과 같다고 하였으며, 도경에서는 갖가지 입장을 떠난 것을 묘도라 이름한다고 하였고, 불가에서는 자성이 청정하여 참으로 한 법도 마음에 꺼리낄 것이 없다고 하였다. 강설. 천하의 선지식인 남전보원 스님과 백장회해 스님이 만났습니다. 두 분이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백장 스님이 남전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부처님도 말로 설하지 못한 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부처님도 말로 설하지 못한 법이 어떤 것입니까?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다 라는 것인데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못했습니다. 이 대화야말로 일목요연하게 말을 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는 아니죠. 남전 스님이 반대로 물었어요. 화상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선지식이 아니라서 알지 못합니다. 남전 스님이 대답한 이 말도 뛰어난 말이지만 이분 역시 잘 드러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여기서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짐작을 해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그 점은 차후에 일러줄 것입니다. 지식, 학식, 상식, 나름대로의 주견, 62가지의 도에 대한 견해, 이런 것들을 눈 밝은 도둑놈은 상대방이 알지 못하게 훔쳐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도 없을 때는 무엇을 훔쳐갑니까? 회교도들이 인도의 나란타 대학을 침범해서 경전을 불살랐는데 3년을 태워도 다 태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많은 스님들이 나란타 대학에 가서 공부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신라시대에 해초 스님이 먼 길을 걸어 나란타 대학에 가셨는데 나란타 대학에서 입교를 시켜주지 않아서 마루장 밑으로 숨어 들어가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마루장 밑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선지식인 교수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해줄 것은 다 해주었다. 마지막 해줄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니 조용히 정좌하여 일체 생각을 다 비우고 오직 내가 무엇인가 살펴보아라. 그러고는 마루 밑에 있는 스님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귀를 기울여도 들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훔치러 간 사람이 훔칠 것이 없더라. 여기서 바로 알아들으면 인생에 대한 멋진 맛을 본인이 직접 볼 것입니다. 그 후 오랜 세월을 고생하여 인생사를 해결했을 때 해초 스님은 비로소 그 교수가 가르친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정을 없애야 합니다. 정이 있으면 많은 고통이 생기고 도리어 업을 짓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마음의 빛이 드러나고 중생의 견해가 없어집니다. 과거에 어느 스님이 금강경을 10만 번 읽으니까 어느 날 시방대천 세계가 아무것도 없이 밝은 빛덩어리가 되어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실 스님에게 그 말을 하니 깨달은 경지는 아니나 그만큼 공부를 하여 경계가 나타난 것이다. 그런 경계도 아무도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비로소 좋게 푹 쉬는 조짐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주해. 본래 법이 있어 부족한 것이나 부족한 뒤에는 법이 없다. 각자 마음을 스스로 깨달아야 하니 깨닫고 나면 법이 없다고 하는 것조차도 없다. 어둠도 없고 이름도 없고 나아감도 없고 닦음도 없다. 가슴속에 털끝만큼이라도 얻은 것이 있다, 잃은 것이 있다. 나는 능하다, 나는 알았다, 나는 깨달았다, 나는 통달했다, 나는 총명하다, 나는 지혜가 있다는 등의 생각이 있으면 이것은 모두 증상만이다. 인상과 아상 등 사상을 버리지 못했으므로 모두 생사에 떨어져 버린다. 만일 진실한 도인이라면 모두 이와 같지 않으며 스스로 모든 속박을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 후송, 자 말해보아라. 어떤 것이 속박을 벗어나는 방법인가?
동서남북 사방을 깨끗하게 하고 스스로 기꺼이 앞을 향해 갈지어다. 여기에는 본래 작은 티끌도 없으나 다만 세상 사람들이 진실을 잘못 알까 두렵다. 놓아버리면 명백하게 한 물건도 없으니 어느 곳인들 무릉도원의 봄이 아니겠는가. 강설. 사자는 교인이요 할로는 축괴입니다. 개나 여우가 되지 말고 사자와 같이 앞을 보고 곧바로 나아가야 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선지식을 만나서 바로 짚어나가야 하는데 요즘은 어찌된 일인지 조실방에 가서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한 소식 했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정작 물어보면 점검을 받은 적도 없으면서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잘못 알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나 도적놈이죠. 천지식이 그런 게 아니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격다짐으로 당신이 모르니까 나를 몰라보는 것이 아니냐면서 몽둥이를 휘두르며 목을 조르려고 합니다. 전에 힘이 장사인 사람이 깨달았다고 주장자를 들고 오는데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정말 깨친 기세라면 좋은데 헛된 기운이 나더라 자기가 제일인 것처럼 여기며 온 것이죠. 오자마자 몽둥이로 나를 내리치길래 됐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해서 하하하 하고 웃으며 되돌아갔습니다. 돌아서서 가는 등 뒤에 대고 30년 후에 돌아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했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우격다짐하는 사람하고 같이 맞설 일이 없었거든요. 요즘도 그렇게 무턱대고 대드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육조 스님은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때가 있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선지식은 나에게 공부하는 사람이 와서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때가 낄 수 있겠습니까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기에서 눈이 있는 사람은 분명하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이무소득고 주해. 얻었지만 얻은 바가 없어서 일체가 공허하다 수행하는 사람은 여기에 이르면 대승의 지위에 들어가는 것이다. 중생은 어찌하여 윤회하면서 윤회를 쉬지 못하는가. 일찍이 성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혜가 적어 무량한 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여 자기에게 집착하면서 가슴속에 배워서 아는 것이 있으므로 도리어 본심을 그르친다. 대전조사는 밖에서 들어온 것은 집안의 진귀한 보배가 아니다라고 하였고 선지는 다른 사람의 마음속 말을 배우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의 말이다 라고 하였다. 강설.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 없고 취하려고 해도 취할 수 없다. 그 차원의 세계가 대승의 진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중생들은 자기 자신에 너무 집착하여 시비가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돌이켜서 깨달아야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서 화합이 잘 되어야 합니다. 실꾸러미를 풀어 실패에 감을 때 안에서부터 풀어야 잘 풀리지 밖에서부터 풀면 엉키기 쉽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척하니 깨달아야 됩니다. 마음 안에 무슨 말이 있는지 한 말씀 해보세요. 판치생모 즉 앞니빨에서 털이 난다. 이 세상에 이런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아주 특별한 말 아닙니까? 말은 똥막대기니라 이 지구상에 그런 말은 하나뿐이에요. 중생은 얕은 지혜를 가지고 이해하기 때문에 널리 열람하여 그것이 마음에 쌓이면 결국 아만이 된다. 옛사람은 만일 조금의 티끌이라도 마음에 있으면 그것은 곧 허물이라고 하였으니 만약 티끌을 제거하지 못하면 다만 전해져 내려오는 일만 알 뿐이다. 티끌이 다 제거되면 모든 경계를 친히 보고 모든 일을 친히 알게 되니 마치 눈 밝은 사람이 높은 산에 올라가면 보이는 바가 없는 것과 같다. 수행은 결국에는 공겁에 도달해야 하며 제2견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근본으로 돌아가 뜻을 얻어야 비로소 상응한다. 강설. 박사 학위를 따면 나는 박사라는 상이 생깁니다. 그러나 문학을 해서 학위를 받으면 문학 박사만 될 뿐 의학 박사는 되지 못합니다. 겨우 하나의 배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만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교수님 20-30명이 왔기에 글장사 그만하세요 하니 기분 상한 듯 아주 싫어해요. 물론 그 가운데는 경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싫어합니다. 마음속에 아만 때문이죠.
주장자를 치면서 일러라 했을 때 공부를 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면 어떤 선지식은 일구를 물었고 그 일구에 응답을 하면 잘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어떤 선지식은 이것을 두고 둘 다 멱살을 쥐고 진흙 바닥에서 뒹군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해야겠습니까? 여기에서 확실한 자기의 안목이 나와야 합니다. 주에 만약 아상과 인상에 집착하면 증상만이 제거되지 않아 문득 가벼이 여기는 마음이 생겨난다. 선성 비구는 유마경을 강의했지만 증상만이 있어 인상과 아상을 제거하지 못해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고 운광법사는 강의를 할 때 하늘에서 꽃이 어지러이 떨어졌지만 탐심과 진심을 고치지 못해 연못가에 소로 태어났다. 만약 부처님을 초월하고 조사를 초월하고자 할진대 모름지기 생각이 다 공적해야 한다. 세간은 환화이며 일체는 객진이다. 오직 태허공의 채만 있으니 그 자리에는 형색과 소리를 두지 못하며 털끝만큼의 먼지도 세우지 못한다. 마치 허공과 같으니 이런 사람을 일컬어 이를 완전히 다해 마친 청정하고 안락한 도인이라고 한다. 강설. 지금까지의 반야심경 법문은 사람의 몸에 비유하자면 가죽과 살까지 드러났다고 할 수 있고 이제부터는 뼈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반야심경을 끝까지 들으면 아하 하고 느끼게 되고 나아가 열심히 공부하면 깨닫게 되며 설령 깨닫지 못하더라도 나름대로 확신은 서게 됩니다. 실로 개탄스러운 것은 오늘날 대개의 사람들이 근기가 약하고 실천이 얕아 깊이 있는 법문을 멀리하고 듣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심이 있어서 공부하려는 사람은 생사를 바쳐서 수천리 수만리 떨어진 곳이라도 찾아가 인생 최대의 진리를 듣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할 일 가운데 가장 요긴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법문을 듣고 깨달으면 더 말할 것이 없겠지만 그게 안 되면 새롭게 발심을 하여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반야심경을 밝게 뒤집어서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분은 참으로 드뭅니다. 부처님 법문 가운데서 골수이니까요. 학술적으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부처님 말씀에 깊이 상응할 정도가 되려면 공부하여 나름의 안목이 나와야 합니다. 바로 보려면 부처님처럼 해안이 열려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근기에 따라서 단번에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본래 부처님이나 조사스님의 말씀이 바로 그대로 깨닫게 해주기 위한 말씀이니까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 허물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들의 심천이 얕아서 확실한 마음의 정안이 열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정안이 없다고 하여 부처님 말씀을 듣지 말아야 하고 전해주지도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한 것만큼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산에 오르는 것에 비유하자면 중턱쯤 올라간 사람은 중턱에 간 만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서로 이야기하여 공부를 해야 합니다. 신심을 돈독히 하고 분심과 용맹심을 일으켜 공부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기 위해 소참 법문을 하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법문을 듣고 깨달으면 보답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법문을 아무리 잘해도 우주법계에 가득한 부처님 말씀, 초사스님 말씀을 다 덮을 수는 없습니다. 오랫동안 공부하여 어느 날 호련히 깨달아 개송을 지어놓고 보니 초사스님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놓기가 부끄러워집니다. 아무리 제가 별소리를 다 해도 조사스님, 부처님 말씀을 능가할 수 있는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호송, 청정하고 안락한 도인을 보고자 하는가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고 모든 것에서 저절로 서로 만난다. 붉은 몸 위 어디에도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으니 같이 걷고 같이 앉아도 누가 알겠는가. 다만 장씨가 셋 이씨가 셋 이씨가 넷이라는 것을 알 뿐 그대가 네 집 아이인지 아무도 모른다. 보리살타.
주해 보리살타는 인도 말이며 중국에서는 인공, 법공이라 번역한다. 대전조사는 악연이 공함을 깨닫는 것을 보리라 하며 법견이 공함을 깨닫는 것을 살타라 한다. 악연과 법견이 함께 공해진 것을 묘각이라 한다고 하였다. 아라한, 아나함, 사다함, 수다원, 사과의 소승들은 상에 집착하여 수행하고 정진하고 고행하며 무르지를 닦아 티끌과 모래알처럼 많은 번뇌를 끊어 과행이 원만해지면 제4과인 아라한을 얻는다고 한다. 이는 마치 노루가 홀로 뛰노는 것과 같아 신통이 크지 않고 수승하지 않아 성문벽지불과에 떨어져 중생을 만나도 그다지 이롭게 하지 못한다. 강설 묘각 자리는 55위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해당되는 깨달음의 단계입니다. 아라한은 빗방울 숫자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혼자뿐입니다. 주에 만일 견성하지 못하면 원돈의 지위에 들어가지 못한다. 원돈의 지위에 들어가고자 하면 견성해야 하며 견성하고 나면 손바닥을 뒤집는 사이에 본부를 돌이켜 성인이 된다. 근기와 인연을 부처님의 삼매로 깨달아 대도의 근원을 알며 오직 소승이 없이 혼자서 얻은 지혜인 자연지만 있게 된다. 여러가지 방편으로 모든 미호들을 모두 제도하여 함께 피안에 올라 다시는 생을 받지 않는다. 교밖에 따로 전하여 한 치의 칼날도 수고롭게 하지 않고 바로 원돈에 걸림없는 법문에 들어간다. 강설 말로는 설명할 수 없으니 언어나 동작 이전에 눈을 마주치면 개합이 됩니다. 굳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연꽃을 드니 가섭이 미소 짓는 바로 그것입니다. 노나라 때 온백설자와 공자가 있었는데 두 분 다 도덕이 높았습니다. 공자에게는 많은 제자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온백설자는 항상 혼자 다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지도하는 공자나 한 사람이라도 깨우쳐 주려고 혼자 다니는 온백설자나 이름은 똑같이 퍼졌습니다. 안회가 온백설자를 따라다니다가 많은 제자가 따르는 공자가 도덕이 더 높지 않나 하여 공자에게로 갔습니다. 어느 날 공자가 일산을 바치고 길을 가는데 저쪽에서 온백설자가 걸어왔습니다. 저쪽에 오시는 분이 스승님이 만나보고자 하는 온백설자입니다. 두 성인이 만나면 얼마나 멋진 대화가 오고 갈까 제자들은 한껏 기대를 했습니다. 드디어 온백설자가 가까이 오자 공자는 일산을 젖혔고 온백설자는 앞만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안회가 묻습니다. 그렇게 보고자 하시더니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공자가 말씀하였습니다. 군자는 척 보면 안다. 그런데 공자가 일산을 젖힌 것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공자가 한 방망이 맞은 것이다. 왜 일없이 일산을 젖히고 지나갔는가 등등. 바다 밑에 진흙소가 달을 보고 달아나고 바위 앞에 돌호랑이가 아기를 들고 쏜다. 이것을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적습니다. 교회 별전은 소리 이전의 소식입니다. 선가에서는 이 점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합니다. 후송 다시 말해보아라. 어떠한 것이 무해한 법문인가? 멀고 평평하고 동일하여 사방팔방으로 통한다. 많은 물이 서로 합해지니 어느 것이 더 맑은지 가릴 수 없고 많은 불이 서로 모여 있으니 똑같이 밝을 뿐이다. 결국에는 반드시 집에 돌아갈 뿐 다른 길이 없으니 평평한 대도는 모두가 동일하게 평평하다. 강설 보살은 보리살타를 줄여 부르는 곳입니다. 보리는 지혜를 말하고 살타는 사람입니다. 아공, 법공, 구공의 지혜를 갖춘 사람입니다. 아공, 법공, 구공을 통하여 지혜가 갖추어져 일체에 걸림이 없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돈을 걸고 명예를 드날리고 권력을 잡고 서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사바세계의 도입니다. 그러나 권력을 누리고 소유하는 것은 엄만 짓고 가는 것입니다. 성불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지만 사람들은 그 길로 나아가기를 싫어하며 그 길로 나아가는 방법조차 듣기 싫어합니다. 이 사바세계의 중생으로 태어나는 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사바세계의 중생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목적이 있어서 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사바세계에서 결판을 내 지혜를 밝혀서 보살이 되느냐 아니면 퇴보하느냐 하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보살에는 실보살과 권보살이 있습니다. 권보살은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지정보살, 대세지보살 등입니다. 이미 과거에 성불하셨지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보살로 몸을 낮추신 것입니다. 실보살은 사과를 닦고 십지를 닦는 보살입니다. 초지만 되어도 일체 번뇌가 없습니다. 사지가 되면 법집이 없어져 구공이 되며 모든 경계에서 사람을 만나면 자비심을 일으킵니다. 어떤 경우에도 조금의 두려움이나 꺼리낌이 없고 공포심도 없습니다. 항상 열반 속에 있으며 동시에 공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막히지도 않습니다. 지혜가 있으므로 항상 생사를 떠나지 않으며 중생 속에서 있으면서도 죽고 태어나는 일체의 번뇌에 물들지 않습니다. 번뇌와 열반, 아와 법 두 가지 물건에 절대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일체 모든 보살이 차지하죠. 척 보면 알고 처처에 개합합니다. 어디 관세음 보살만 그렇겠습니까? 실제로 닦아 나아가는 여러분이 보살입니다. 옛날 어느 절에 주지 스님과 상좌가 살았습니다. 상좌 스님은 애꾸눈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객생활을 하게 되면 주지 스님을 찾아가 거량을 하여 이기면 자고 가고 지면 쫓겨났습니다. 어느 날 객스님이 찾아왔습니다. 주지 스님이 귀찮으니까 상좌 스님을 내려보냈습니다. 내려가니 객스님이 손가락 한 개를 척 보였습니다. 애꾸 스님이 손가락 두 개를 펴보였습니다. 다시 객스님이 손가락 세 개를 펴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꾸 스님이 주먹을 들어 보였습니다. 객스님이 주지 스님에게 가서 절을 한 후에 말했습니다. 제자를 잘 두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손가락 하나를 들어 보이면서 부처님이다 하니까 그 상좌 스님이 부처와 법이 있다 하고 손가락 두 개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승보도 있다 하고 손가락 세 개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좌 스님이 불법승 삼보가 하나의 깨달음 속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뜻으로 주먹을 들어 보였습니다. 더 이상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지었으니 걸망지고 가겠습니다. 조금 있으려니까 상좌 스님이 씩씩거리면서 들어왔습니다. 에잇 나쁜 중, 왜 그러느냐? 제가 들어가니까 손가락 하나를 들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것이 무엇이냐? 제 눈이 하나라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너는 눈이 두 개다 하고 손가락 두 개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손가락 세 개를 들어 보였습니다. 제 눈과 자기 눈을 합해 눈이 세 개다라고 놀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화가 나서 주먹으로 치려고 하니 도망을 갔습니다. 두 사람의 생각이 동과 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조사스님 말씀에도 서로 손잡고 웃을 수 있기가 힘들다 했습니다. 그러나 뜻을 두고 공부하는 데서 이 자리를 깊이 보고 깨달으면 처처가 다 맞아 하나도 어긋남이 없습니다.